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난 8주 동안 이 팔복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빛과 소금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그 2달간의 이 말씀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사실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팔복의 주제들을 이리저리 엮어서도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 아쉬움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봤던 이 팔복의 주제들을 빠르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PPT가 따로 없기 때문에 함께 이 성경 마태복음 5장을 같이 펴고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또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까지 팔복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왔는데요. 쭉 진행하면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복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복의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 팔복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한 데에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제가 깊게 연구하던 시점과도 분명히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은 바로 제가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험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 1월이었는데요. 홍광희 목사님의 십자가 연수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강의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분명하게 불어 넣어 주시도록 기도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해주셔서 그 사랑을 또 경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산상본 이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첫 복부터가 저에게는 크게 와 닿았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 저는 이 신학과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제가 진심으로 느끼지 못해서 정말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구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제게 알게 하셨고 또 저는 그 사랑을 발견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경험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반갑고 또 감사한 경험을 생각나게 해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었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경험을 한 뒤에 이제 저절로 가장 먼저 제 죄를 돌아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묵상할 때 저는 저의 모든 행동들의 동기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하고 또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다름 아닌 저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또 죄인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세워주고 또 복음 가운데 드러난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큰 사랑임을 더욱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두 복의 순서에 맞추어서 신앙의 경험을 해 나가다 보니 이 나머지 것들도 순서대로 제 신앙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물론 아직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충분히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간략하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정리한 이 팔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화면이 없기 때문에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 팔복의 그 목록을 다시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경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는 그 경험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경험은 그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경험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온유한 자의 경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의 품성이 깨어지고 또 변화되어가는 경험입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경험은 그 사랑을 더욱 배우고자 갈망하는 그런 경험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경험은 이제 그 사랑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그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경험입니다. 여섯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경험은 그 사랑이 더욱 성숙해지고 마음이 가득해지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경험은 이제 그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경험은 이제 그 사랑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경험입니다. 이 모든 복들이 이 사랑과 연결되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확실한 것은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의 조건에는 그 중심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결론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팔복에서 약속한 복,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랑을 끊임없는 기도와 또 말씀과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천국이 우리의 복으로 분명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언의 시인 산상보은 이 팔복장을 읽게 되면요, 딱 팔복만 이야기하고 그 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소금과 또 빛의 비유가 같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그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하려면 당시 팔복과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던 그 배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직전의 성경 말씀인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많은 군중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보고
또 세상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요? 네, 후자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이 메시아가 아닌가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눈빛과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팔복의 말씀들은 정말 의아했습니다. 이 팔복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군중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인지하는 세상에서의 잘 사는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알맞은 특성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은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인간의 기준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좋고 그름을 판단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거절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팔복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만족을 얻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유혹거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의 예쁘고 휘황찬란한 것에 너무나도 쉽게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우리의 믿는 이 사랑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요.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순서는 이 소금과 빛의 순서이지만 이 팔복과의 연결을 위해서 빛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영감의 글은 이 빛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어야 하는 이 팔복의 특성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나타난 그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지닐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비추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일출을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는 일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나 여러 명소를 찾고는 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 또 먼 길을 떠나고는 하는데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일출을 보려고 할까요? 네,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얻어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일출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빛은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빛은 우리가 세상을 보게 하고 또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며
또 나아가서 우리의 정신까지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조명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듯 빛은 우리의 모습을 또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때 이 빛은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을 이겨내고 또 생명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빛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저희에게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익숙해서 이 듣기만 해도 세상에 긍정적인 감화를 끼치고 또 모본이 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이전에 들어온 표현들이 없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다면 우리에게 이 표현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 나온 여러 사람들 중에는 볼품없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어떻게 과연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뭐 잘났다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까? 또 내가 무슨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제 자신만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하는데요. 이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표현은 사실 잘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낙담할 만한 요소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등장하는 이 생명, 또 여기서 등장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빛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영감의 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일찍이 타락한 인류에게 비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구주 예수님이 죄로 죽어가는 세상의 암흑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시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는 빛의 출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을 비출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였다. 영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품성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네, 정리하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비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또 앞서 말한 이 팔복의 핵심과 같은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세상에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장막회 순서 가운데 간증 순서가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 학교 강당 2층에 앉아서 그 주제가, 간증할 때 주제가 적힌 안내판이 사람의 옆에 있었죠. 그 주제가 적힌 안내판과 사회자와 이 간증자를 화면에
번갈아 가면서 송출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참 각 사람의 그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또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등교회 성도님의 간증 중에 이 성도님의 딸이 이 교회에 나가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이 말을 안 듣던 아이가 자발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꾸준히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께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그 아이를 따라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도님과 아이를 사랑으로 맞아주던 이 무등교회의 성도님들이 아이와 또 그 성도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교회에 나오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간증 속에서 제가 다시금 배운 것은 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는 이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사랑은 정말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전도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사랑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반응은 그 사랑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오는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순종이고 또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당연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무화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무화적인 사랑을 또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분명히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빛은 우리가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사랑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며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소금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는 정말 요즘 더더욱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상이 약화되고 또 염전은 감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의 오염수까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 소금을 가지고 또 소유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 이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간이 된 맛있는 요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 소금은 어딜 가나 빠질 수가 없는 식재료입니다. 이 세상에 소금이 없는 식당이 있을까요? 물론 제가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빛과 같이 우리에게 또 꼭 필요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소금이 하는 이 대표적인 역할에는 맛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 속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이 해낸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존재로 인해서 그들이 있는 사회가 부패로부터 보호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그의 일꾼들과
그의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모본으로부터 배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그 유대의 하나님을 섬긴 여러 왕들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열심히 전한 그 종교개혁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 진리의 빛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가정에 이 사랑의 감화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은 혼자서도 짠 맛을 내지만 다른 음식들과 섞이고 또 침투해서 들어갈 때 그 참 가치를 드러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혼자 간직한다고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침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개개인과 접촉하여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세상의 빛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또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이 된다는 것은 사실 세상의 빛과 같이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감화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와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의 맛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5장 13절 뒷부분을 보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말합니다. 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다면 이 말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혀 쓸모없고 오히려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소금이 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저 무익하고 아무런 맛이 없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은 이런 일에 대해서 심지어 이 사람들과 천사들로부터 불쾌감을 자아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말이죠. 저는 이번 시간을 포함한 지난 9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9주 동안 같은 말씀을 드렸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생명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또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부패로부터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 한 부분을 읽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받은 호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이 원래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품성을 개조하고 충동을 억제하며 적의를 제거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해준다. 이 사랑은 우주와 같이 넓으며 천사들의 그것과 조화를 이룬다.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간직하면 그것은 온 생애를 즐겁게 해주고 온 누리를 그 고유의 행복으로 덮어준다. 우리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 바로 이 사랑뿐이다. 사랑하는 빛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갈바리 십자가에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언제나 그 갈바리 십자가 사랑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넘치는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 이 세상에 축복을 더하는 우리 모든 빛골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